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와 하나님께서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뭐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뜻대로 만드셨구나. 근데 얼핏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뜻밖에도 보면은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뜻밖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떠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인해서 그러한 것이 주어졌는지 얼핏 보면은 잘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간이라는 거.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다 할 때 물론 달과 해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허락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곧 알파요 또한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곧 시작이요 나는 곧 끝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세상, 이 땅의 세상은 시간이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언젠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언젠가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죽음 앞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언젠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안에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지금 국민학교 때 국민학생답게 이때 배워야 될 것들 놓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열심히 배우거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학교 때 해야 될 게 있고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게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내 일생 동안에 중학교 때는 요 정도만 해도 돼. 그래 중학교 때는 꼭 요거 해야 된다. 요거 해야 고등학교 넘어가지. 예, 고등학교, 대학교 일평생 중에요. 일평생 중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대학생 때뿐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간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영원토록 꼭 이것만은 네 인생 끝나는 날까지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혹시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민재가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 엄마가 밤새도록 통화를 해서 아들 둘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잊어먹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꼭 시간 잘 확인해서 교회 빠지지 말고 가거라 이 말을 해주려고 밤새도록 늦게까지 전화를 넣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 가겠지 근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아 잊지 말고 형이랑 꼭 교회 엄마 없더라도 시간 지켜서 가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결심했죠. 저의 육신의 아들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것만은 그의 일평생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어? 언젠가 누군가가 내 아들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요 그의 삶 속에 일평생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야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1등 사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지? 보통은 막 1등 해라 최고가 되거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꼭 잊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하면 너의 인생 참으로 피곤하다. 저는 그럽니다. 네 인생 하나님이 돕지 못하면 참으로 피곤하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너와 영원히 살 수가 없단다. 정태야, 아빠는 너와 영원히 살 수가 없단다. 비록 지금은 나이 많은 아빠라고 네가 좀 섭섭해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 아빠들도 어느 때는 아빠보다 더 먼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 육신의 아빠들은 아들아 너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아빠들이 아니더라. 그러나 아빠와 너를 지은 전능자가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요. 저는 일생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인간에게 꼭 한 가지만 남겨둬야 될 진리가,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너를 창조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사야 1장 말씀에 그 위대한 대선지자인 이사야, 저는 선지자들 중에요, 선지서도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용호 목사 선지서 중에 뭐 하나 읽고 싶은 거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럼 저는 거의 무의식 중에 1년 선지서가 있다면요, 이사야였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사야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손이 가는지.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뭐든지 그 장의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죠?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이사야 선지서 1장에 그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서두에 과연 뭐라고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뜻밖에도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뭔가 비슷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아마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생각할 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만도 못하다고 지금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왜? 뭐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짐승만도 못하다. 특별히 어떤 짐승? 여기 보니 나귀를 이야기해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소와 나귀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또한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것. 결국은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효자를 보고 육신의 효녀를 보면은 와 참 기특하다 그렇죠.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한테 참 잘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부모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는 너의 육신을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아름다운 공기와 이 신선한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아버지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무 고마운 것은요, 세상에 그 어떤 책을 읽어봐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진 책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다윈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무슨 우주에 몇만 년, 몇백 년 전에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펑 터지다 보니까 지구가 나타나고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믿어지면 저도 편안할는지 모르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믿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셨으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결정하시고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더라. 그가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그 전능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해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하니 달이 있었고, 그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더라.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으니 그의 이름은 아담이라, 사람이라, 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셨다라고 할 때 저는 왠지 이 말씀이 더 믿어집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안타까이 생각하시는 것은 누누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말씀하고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지금도 잊어먹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뜻밖에도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인간은 누가 먼저 손을 댑니까? 누가 먼저 손을 대겠다? 하나님이 매를 들겠다. 하나님이 매를 들겠다는 뜻밖이죠. 그러니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할 때 나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하리라? 징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뜻밖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매를 들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부모가 요구하는 게 딱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의 부모를, 너의 아빠를, 너의 엄마를, 너를 키워준 나를 기억하는. 그래서 부모가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만 키워줬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먹여줬는지,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우리 병준이 키울 때, 우리 병찬이 키울 때, 민우 키울 때, 민찬이 키울 때, 정재 키울 때 육신의 밥은 잡곡을 섞어서 불고기 만들어서 먹여주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집에 있을 때마다 내 입에서 아이에게 무슨 말을 계속 먹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한 번쯤은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특히 내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녹음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는 돼지같이 밥만 주면 해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니 너희가 너의 자녀들에게 이거 한 가지만큼은 열정적으로 해라 하는데, 그 열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그가 길에 갈 때에도, 뛸 때에도, 앉았을 때, 섰을 때에, 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문지방에도, 문설주에도, 문 앞에다가도, 심지어는 어디에도, 손, 등이나 이마에까지 무엇을 새겨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 간단한 바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 여호와를 제발 기억해다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사 때에 설교하기 전에 꼭 서두에 먼저 꺼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을 저는 꼭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있는 거 교회 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 교회 오는 거 보면 모릅니까? 믿지요. 그런데 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귀신도 알고 떠드는 얘기예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오셨나이까 라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뜻밖에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다라고, 그래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 권사가 아니라도, 집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잘 알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너희 백성들에게 길에 다닐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뛰어다닐 때든지 문지방을 드나들 때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잊어먹지 않도록 하라.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토라하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 사각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끈으로, 까만 끈으로 묶어가지고 유대인들 이마에다가요, 이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붙이고 머리띠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심지어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발 명심하라, 이것이 곧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의 아이들 키울 때에 특히 엄마들이 어떻게 키웁니까? 이런 음식은 사 먹지 마. 민찬아, 병찬아, 이런 거 먹지 마. 엄마, 아빠가 먹지 마라 했잖아, 이거. 혹시 그거 뭡니까? 불량식품.
그 먹지 말라는 음식 뭡니까? 주로 불량식품. 예, 불량식품 뭐 길거리에서 어디 앉지도 못하는 거, 야 그거 먹지 마. 또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 중에 유독 못 먹게 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예? 예, 뭐 색소 들어간 거 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도 호주에는 뚱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니 뭐 사이다니 이런 탄산 음료가요 얼마나 단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햄버거하고 그 사람들 그래 먹더래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 가가지고요 20년 전에 갔을 때 가장 조금 불편하고 당황스러웠던 거는 빵집에 들어갔더니만 저는 한국에서 빵과 우유는 영원한 한 세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빵하고 우유 먹는 사람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 부럽다. 와, 나도 어떻게 하면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먹어볼 수가 있을까? 저 집은 잘 사는 모양이다. 뭐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빵은 하면 우유였는데 호주라는 나라에 가보니까는 맥도날드에 쓱 들어가 보니까 빵하고 뜻밖의 우유는 없고 콜라, 사이다, 환타 뭐 이런 것들을 줘요. 아유 그냥 뭐 먹으니까 팔겠지, 먹을 수 있으니까 파는 거겠지, 괜찮겠지. 누가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계속 먹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당뇨도 올라가고 몸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승재야, 민재야, 정재야, 콜라가 너무 달단다, 먹지 말아라,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야!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은 모습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첫째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 부모가 매를 들겠지요. 더욱더욱 해역하느냐. 온 머리는 어땠다고요? 병들었고. 온 머리가 병들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건 이게 뭡니까? 머리가 뭐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병든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히 걱정스러운 음식을 주워 먹어가지고 저거 뚱보 되겠는데, 저거 병 생기겠는데, 저거 먹다가는 앞으로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병드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보이지 않는 내 생각에 영혼에 병이 든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신문을 보다가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 묻지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저런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병을 알 수가 있는데 겉으로 표시하지 않는 저런 병을 앓고 있는 저런 사람을 내가 가까이에 뒀다가 나도 모르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나도 모르게 묻지마 살인을 당한다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성한 곳이 없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 마음은 두 번째,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이야기할 때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육신의 상처를 입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육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피 터지고 상처난 그 흔적뿐이다라고. 그때 누군가가 오자마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름으로 닦아주고 싸매주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들이 이렇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목사님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인 증거를 대보십시오. 목사님, 뭐 성경에서 자꾸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자꾸만 그런 이야기 합니까? 내가 뭐가 그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죄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만약에 그 증거를 한번 대어보십시오. 저는 증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사랑하던 아내를 처음 만났던 아담의 입에서 처음에 했던 말은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곧 나의 분실이라, 오 마이 갓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아담.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의 삶 속에서 뭔가가 사라지고 말았는데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삶 속에 뜻밖에도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갖다가 당신이 왜 이 여자를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인생이 피곤하게 이 재짓도록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잘못된 것, 이 모든 것 당신과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갑자기 어느 날 무엇이 달라지고 말았느냐면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아내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는 세상이 되고 말합니다. 그 사랑도 무슨 사랑?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의 사랑이라. 원수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단다. 누군가를 네 마음속에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 네가 먼저 살아갈 수 없고 죽어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인생들아 너희는 내 사랑을 닮은 나의 자녀들이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느니라. 그러니 너와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내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 결단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결단코 감사와 기뻐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못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 저는요, 길을 쓰고 배워야 될 것이 세상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말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때로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애를 쓰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읽는 자는 곧 행하는 자요, 듣는 자는 곧 행하는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만, 이것이 바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의 인생은 실패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와닿기를.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가 공식적으로는 물된 동산교회에 3년 몇 개월 전에 와서 부지런히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떠납니다만, 저는 여러분을 그래도 잠깐 만났지만 꼭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용호 목사 입에서 그래, 그 사랑 이야기를 했었지, 그 주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었지, 혹시 저를 떠올리고 저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로 선양교회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고신대에서 성악을 전공할 때에 저희 교회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은 선배가 있었죠. 그저 형으로 부르면서 제가 어디 가서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안 합니다. 하도 옛날에 형하고 친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사랑할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꼭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아주 가슴 깊이 명심했었죠. 어쨌든요, 저는 저희 육신의 친형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누구를 형님이라고 저는 왠지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그 당시 때 제가 기꺼이 형님이라고 불렀던 교회의 선배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산의 그 저희 모교회 산성교회에서 부산 한국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자악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을 시작했던 분 중에 늘노래 선교단이라는 선교단과 함께 시작한 가브리엘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나랑 같이 중찬단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신의 종교음악을 시작하면서 성악을 시작했죠. 근데 성악과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악을 하는 이 순간부터 결단코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잡고 부른다든지 가성을 쓴다든지 뭐 복식호흡이 없는 그런 식의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숨을 딱 쉬고 말할 때도 꼭 성악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하고 명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이 저보고, 형호야, 중창단을 한번 만들고 싶은데 내가 스피커도 다 만들고 모든 걸 내가 만들어서 또 내가 악기랑 일 다 구입해서 할 테니까 그저 너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함께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마이크 잡고 이 딴따라처럼 노래 부르면 절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래 안 해도 되는 파트가 있는데 드럼 파트래요. 여기 드럼을 치면 안 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드럼요? 나 드럼 안 쳐봤는데. 아니, 음악 좋아하니까 한번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드럼을 한번 배워라. 그래요? 그럼 배워보죠. 드럼을 몇 번 치는데 저보고 그래 옳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드럼을 배웠어요. 그냥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노래 하나를 가서 찬양해야 될 노래를 딱 가지고 드럼 요때 이렇게 드럼 쳐요. 그때 치아 그 어떤 골방에서 드럼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같이
저의 20대 초에 청춘 때 부산을 다니고 군부대를 다니면서 시골을 다니면서 긴 머리 휘날리며 드럼을 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놨죠. 시골에 가면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다른 악기 앞에는 서지 않는데 제가 치는 이 드럼 앞에 시골 아이들이 앉아가지고요,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면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형님이 얼마 전에 제가 호주 다녀올 때 부산 김해공항에서 어떤 키 자그마한 분이 왜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단체를 인솔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반가웠다 보니까 세상에 그때 그분 아니면 20년이 넘도록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딱 하는데 그분도 저를 보면서 바로 알아보고 깜짝 이야기 들었다가 목사 됐다. 이 목사 지금 어디 있느냐? 부산에 지금 있다고. 부산 어디 있느냐? 구포 삼동이라고 알는지 모르겠는데. 구포 삼동. 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도 내가 대한민국의 CCM 가수들을 뭐 이렇게 아름다운 콘서트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고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까지 이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집회에는 이런 찬양팀을 보내고 오늘 저 집회에는 또 저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오그나이즈를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 온갖 있는 곳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연대요.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가 그 동네에 붙여가지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요. 아쉽네요. 한번 모시고 싶은데. 어느 교회인데 내가 가지. 근데 교회가 너무 적어서 오는 분보다 숫자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목사 걱정하지 마.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다. 시골 교회도 상관없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들을 수가 있는. 사례비 필요 없다. 이 목사 어디냐 말만 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연합이라도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그 시간 좀 뺄 수 있을지. 안 되더라고요.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는 말 안 했지만 바로 몇 주 전에 포기를 했더랬죠. 그런데 갑자기요, 한두 주 전에 연락이 다시 와요. 이 목사, 내가 왠지 찬양을 이 목사 교회 가서 꼭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찜찜한지 모르겠대요. 좀 한번 만들어 보지 시간을. 그러면서 10월 5일 날에 서울에서 괜찮은 팀하고 고신 중창단이 딱 한 팀이 되어서 멋지게 찬양하는데 신평교회를 저녁에 가게 되고 아침에 또 어느 교회를 갔다 오고, 근데 그 짬에 중간에 점심 전에 오전에 한 팀 한 파스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 목사 교회가 떠오르는데 한번 시간 만들어 볼 수 없겠네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알아보죠. 그래가 마침 딱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됐다. 그래서 서양교회도 목사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우리 두 교회가 그날을 한번 연합합시다. 연합해서 오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음 주 고별 설교를 간단하게 하고 그 오신 분들이 드디어 이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아마 가지게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해서 어떤 이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저도 계속 찬양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실에 종교음악과도 갔었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라도 한번 돼야 되겠다. 호주에 유학 가서도 오페라 컴퍼니 시험을 치려고 다 오디션 준비까지 해서 그 여자 교수님이 우와 이제 될 거야. 그때 그 전능자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나의 뜻을 전해주는 나의 종이 되게 되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나 여호와의 말만 전하는 스피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좋아하던 찬양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드럼을 치면서 한때 긴 머리 휘날리며 멋지게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었던 그 모든 재능들 써먹고 싶었는데 다 내려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전하는 그런 아들이 되어라니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지? 왜 목사님 나 짜증날까요? 왜 목사님 나 열받을까요? 내 목사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목사님 왜 감사가 안 생겨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 모든 원인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진리,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돈 버는 노하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버는 노하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영어야 행복하자, 영어야 화내지 말자 이렇게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돕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네 인생도 네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구구절절 알려드리기 싶은데, 우리 물들에 꾸준히 나오셨던 분들은 저는 3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아버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숙제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떠나는 마당에 인간적인 아쉬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시드니에 가서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지만 그냥 누구를 만날지, 얼마나 적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조그마한 곳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 3년 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곳에 왔었고요. 또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을 마음껏 전했으니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후회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을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이 전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시드니로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꼼짝없이 저와 함께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꼼짝없이 한 주가 되든 두 주가 되든 저의 도움 없이는 어디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오지 마시도 그렇지만 그걸 각오하고라도 오실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시드니를 구경도 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자기 집보다 더욱 귀함과 같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건 세상 집이 아닙니다. 세상 집도 집이지만 집마다 지은이가 있답니다. 인간을 만든 이가 있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모세가 충성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함인데 뜻밖에도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모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자가 있고 이 집에 아들이요 주인이 있다 하셨으니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어떻다고요? 그의 집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돼요. 돈 버는 게 소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몸부림을 치고 돈 버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은 죽으면 끝난단다. 죽으면 다 두고 간단다.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소망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내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은 복된 집이 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남편이 바뀌기 기대하지 마시고, 아내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바뀌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창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아버지 드렸습니다. 이들 가슴 속에 잊지 말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복된 소망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짜증난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